자의 이 예언을 듣고 그들이 니느웨처럼 막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닙니다. 14장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게 아니고, 호세아가 회개하려면 6장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려면 14장의 샘플을 보여주는 게 진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에 나와 있는 그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심 고백처럼 되어졌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14장에 나와 있는 참된 회개는 호세아가 권면한 회개죠.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국력이 약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회초리가 들려졌을 때 그들은 매를 엄청 맞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 10장부터 14장까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뭐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게 먼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단을 많게 했대요. 무슨 제단일까요? 예,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한 겁니다. 단과 베델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길갈에다도 세워놓고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더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더 꾸미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그들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 나옵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좀 봐줄 만한가요? 자, 이게 고멜하고 연결을 지어서 하면 고멜이 어떻게 생활을 한 거예요? 하룻밤은 호세아하고 살고 그 다음 날은 딴 남자랑 살고 또 하룻밤은 호세아한테 와 살고. 자, 이것은 어떻게 용납이 되는 일인가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마음에 품은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벌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뭘 벌하실까요? 1절에 그들이 세워놓았던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고 하십니다. 1절에 아름답게 꾸며놓았던 그 주상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말할 겁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자,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 때로 가서 사무엘 아들들이 불량하게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했던 게 뭐죠? 뭐를 세워달라고 그랬죠?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왕이 없대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제 왕도 귀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호세아서 봤어요. 너희들에게서 왕이 났는데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역사는 왕조가 계속 바뀌는 역사라고. 8번에 걸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왕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왕도 두려움 대상이 아니고, 왕도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고 암살하고 쿠데타 일으켜서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이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10장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아마 사건들의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는 아나무인 무정부 상태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흔히 요즘으로 말하면 정부가 부재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부재. 자, 정부의 부재가 나타나면 또 하나의 부재가 나타나는 게 사법부의 부재입니다. 4절이 그렇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뭐라고요? 재판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사법이잖아요.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자, 바디랑에 돋는 독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디랑에 돋는 독초. 밭을 메워 보신 분은 알죠? 그 풀, 밭에 나는 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뽑아도 난다. 그렇죠? 또요. 심어서 나요? 안 심어도 나요? 안 심어도 나요. 곡식보다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잘 자라요. 심지도 안 했는데도 나고 더 왕성하게 자라가고 뽑는다 하더라도 또 나고, 이게 잡초고 독초예요.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부패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법부가 엉망이 돼버린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와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 그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떠나갑니까?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정복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송아지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수르로 빼앗겨 가버린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브라임은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전이 이렇게 약탈을 당했다면 왕도 어쩔 수 없죠.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했다. 자, 물 위에 거품, 언제 거품이 생기시나요, 자매님들? 물 위에 거품. 이렇게 설거지 하실 때 이렇게 하고 할 때 오물이 있을 때 나타나죠. 물 위에 거품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물 위에 거품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오래 갑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까? 어떻게 사라집니까? 자, 물 위에 거품처럼 사라졌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처 없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은 다시 한번 그 베델에 있는 산당을 얘기하는데, 베델이 있었던 그 산당, 그들이 그렇게 경배했던 그 산당은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치 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5절에 이제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러면 심판을 받느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자, 기브아 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라고 지난번에 같이 보셨습니다. 기브아 레위인 첩사건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자, 거기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몇 가지 죄요? 10절에 몇 가지 죄? 두 가지 죄.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십니다.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1장에는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 타락이었죠.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윤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자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면서 내전을 벌이게 되는, 이게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엇까지 하는 거죠? 죄를 옹호하고 그 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죄악이 두 가지. 하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범했고 음행을 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옹호하면서 공격하는 이 두 가지 죄악이 그들이 걸렸고,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기브아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 네가 그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쟁이 너희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곡식 밟는 암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이게 A입니다. 곡식을 밟는 암소. 자, B.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 이 멍에를 메우고 사람 태우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걸까요? 곡물을 운반하는 일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데 거기에 계실래요? 내가 소라면 그거 하실래요? 아니면 짐 옮기면서 다니실래요? A가 현명한 거예요.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더. 선택지 C. 선택지 C.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건 뭐 하는 거죠? 밭 가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자, A, B, C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하실래요? A죠. A가 꿀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왜 A가 꿀이에요? 예, 그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돌아다니면 돼요. 거기서만. 자,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11절을 보니까 아주 좋아했어요. 이거 황금 보직이죠. 이것 말하라고 하면 소할 만하죠. 그런데 너를 거기에서 내가 끌어내가지고 이제 너한테 올무를 씌워서 끌려가는 겁니다. 술에 태워서 너를 이렇게 그렇게 쓰겠다. 그리고 곡식 추수하는 장소가 아니라 밭 가는 장소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땅 파고 흙 고르고 하는 곳에 뭘 먹을 게 있겠어요? 이제 농사 지으려고 시작하는 곳인데 그곳에다가 너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11절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풍요로움에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너희가 중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는데 그 소를 빗대서 근데 그 왜 소를 빗댔을까요? 예, 그들이 송아지를 숨겼잖아요. 그것과 연관지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사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사로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밭을 갈고 그것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의를 빛처럼 비는 하나님께로 주어진 은혜를 보통 표시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12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동은 13절이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뭐 했다고요? 땅을 기경하라 했더니 악을 밭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거두었어요? 인애를 거두라 했더니 죄를 거두었습니다. 거짓된 열매를 그들이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그들이 했느냐?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방력 정도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와 같은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1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내 산성들이 무너집니다. 아마 살만 에살로 보이는데 그 살만이 아수르의 왕이죠.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리고 이게 갈릴리 쪽인 하나 성읍으로 보여지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집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것입니다. 망한다고 했으니까. 누구죠? 호세아입니다. 근데 언제 망한다고요? 새벽에 망한대요. 새벽에. 왜 새벽일까요? 예, 일찌감치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찌감치. 자, 일찌감치 망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열왕기 하에 보면 나중에 우리 가서 볼 겁니다. 열왕기 17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망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자, 일찍 망한다고 하니까 퀴즈로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왕이 포로로 잡히는 게 먼저일까요? 2번 그 성이 함락되는 게 먼저일까요? 보통은 함락이 돼야 왕이 포로로 잡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새벽에 망한대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왕이 포로 잡히고 나라가 망해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왕이 먼저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나라가 나중에 망해요. 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왕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전쟁 초기에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열왕기하 17장을 가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17장. 이게 참 특이한 경우예요. 성이 함락되지 않았는데 왕이 잡힌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17장 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함락되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처럼 바로 함락은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 누가 먼저 잡힌다고요? 호세아가 먼저 잡힌답니다. 17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17장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소는 왕의 이름입니다. 동물 소가 아니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요?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났다고요? 왕이 먼저 포로로 잡히고 사마리아 성이 3년간 포위되게, 그만큼 쉽지 않았던 성인 거죠. 자, 그럼 이것이 호세아서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것이다. 자, 이제 11장은 회복되는 이스라엘인데, 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이 그럼 회개했나 보다. 아니요, 그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했으니까 망했죠.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되어질 모습입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습니다. 혼을 냈습니다. 종아리를 쳤습니다. 기쁘죠? 전혀 안 기쁘죠. 속상하죠. 때로는 한 번 더 참을 걸 하는 생각도 들죠. 너무 세게 때렸나 하는 생각도 들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죄를 뉘우쳤을까? 지가 잘못한 것을 알기는 할까? 그런 여러 생각들이 부모에게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지금 드렸다는 겁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추억을요? 출애굽부터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부터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부터 생각을 해요. 왜 불렀다고요? 사랑해서 불렀다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사랑해서 불렀는데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가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부르면 나 잡아봐라 하는 듯이 더 멀리 이게 가버렸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뭐 했다고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도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거 추억하는 건데요. 사절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의 사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들을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었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반감이 더 커진다고 하죠.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죠. 더 이상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 땅 못 건너가니까 누구를 택했어요? 아수르 사람을 택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나 어차피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나 그래도 하나님한테 안 가 하고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저 위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한테로 가버렸다고. 그래서 그들을 임금 삼아서 이제 하나님을 왕이 아닌 아수르를 임금 삼아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로 포로가 될 것을 좀 말씀해 주는 거죠.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전쟁이죠.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꾀를 썼는데 망하는 꾀를 쓴 겁니다. 아수르한테 붙으면 잘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죽이는 거죠. 내 백성이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가 뭐예요? 언제 쓰는 말이죠? 기어이 그냥 기어이 아무리 부르고 외치고 해도 기어이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기어이 끝끝내 나에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해도 일어나는 자,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오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돌아오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더라. 하나님이 애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고 했는데 이 물러갔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 있는 단어가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버렸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번 호소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대명사로 쓰는 단어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성읍들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이 곁에 있었던 그 마을도 아드마 스보임도 멸망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자, 9절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제 사자는 문맥 속에서 때로는 긍정적 개념, 때로는 부정적 개념으로 씁니다. 이때 뒤에 또 한번 나오는 여기는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자, 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제 위험을 떨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이렇게 앞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가면 어떻게 돼요? 뒤에 쫄쫄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11절에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그들이 오게 되고 그들이 결국 어디로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집에 이제 머물게 해주겠다. 내가 사자가 되어서 그 모든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1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어때요? 거짓으로. 다음에 유다는요.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썼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하여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바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얘기했죠. 변호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조인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그 변호사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하나님이 애타십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을 먹었다는 게 뭐예요? 헛것 먹은 거잖아요. 허황된 것들, 아무 유익되지 못한 것들.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기름을 왜 보냈을까요? 잘 보이려고, 잘 봐달라고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뭐 한 거예요? 예, 가서 조공 바치면서 한쪽에는 도와달라고 하고 애굽한테는 좀 도와달라고 하고 아수르한테는요. 예, 그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계약이 있겠어요? 내가 앞으로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이제 맺는 거예요. 공격 전쟁을 하러 오니까 전쟁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양쪽에 그 위아래로 거대한 제국에게 도움의 손을 요청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시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야곱은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발뒤꿈치를 잡은 거 칭찬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칭찬 안 하죠. 그 다음에 힘으로 하나님하고 막 씨름한 건요. 칭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라도 네가 나한테 좀 붙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야곱한테 들어줬지 않냐.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와서라도 하면은 안 되겠냐. 네가 이 잘못된 거 돌이키고 와서 나한테 의지하면 내 바지를 붙잡으면 내가 왜 안 구해 주겠냐. 하나님이 야곱 만나줬잖아.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인데 야곱에게 그렇게 했다라면 너희들한테도 왜 안 하겠냐. 야곱이 그 정도 했다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은 이렇게 했다. 너희 조상 야곱은. 비록 성품이나 이런 것은 별로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좀 돌아오면 안 되겠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또 한편 이스라엘은 이게 계속 좀 반복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마음이 나왔다가 이스라엘의 현실이 나왔다가 또 하나님이 독백처럼 말하시는 거 나왔다 이스라엘 현실이 나오는데 이제 또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7절입니다. 그는 뭐라고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상인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요. 호세아서 봤죠? 그들이 무슨 날을 싫어했다고요? 안식일 날. 또 하나는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삭을 싫어한다고. 왜요?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만 하지 안 했다겠죠? 무게를 속이고 돈 화폐 가치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부를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7절에 보니까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요. 8절에 하는 말을 한번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나에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사기쳤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떳떳해. 이렇게 속여놓고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힘이 되니까 그 앞에서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말 못해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 그 권력기관도 경제인들 앞에서 쉽게 못하잖아요. 그 상황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나한테 그것을 찾아낼 거야? 이게 지금 에브라임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시면요. 9절에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자,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 약간 감이 잘 이게 확 오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그들이 장막에 살아요? 집에 살아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시절로? 장막 치고 살던 시절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장막 치고 살까요? 예, 광야 시대로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집 없는 서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천막 치고 저 포로된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저 명절날처럼. 그럼 이 명절날은 무슨 명절일까요? 초막절이죠. 예. 초막절은 반드시 누워서 별이 한 3개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돈 많아서 반듯한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죄악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장막치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삶으로 환원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처음에는 뭐 했대요? 말했대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상, 환상 같은 걸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또 못 알아먹어요. 그냥 이번에 3번째는요. 비유를 쉽게 풀어준 거예요. 쉽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먹어요. 아니 안 들은 거예요. 뭐. 예. 보통 1단계에서 이게 해결돼야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말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시청각으로 보여줘. 시청각 아니니까 쉽게 설명. 그래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치십니다. 11절 길르앗이 불의한 것이냐? 길르앗이 불의한 것이냐? 불의합니까? 예, 불의하죠. 이 상태에 가면 그들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다. 무슨 잘못을 했냐?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자, 여기 또 이게 비유법이 자주 나오죠, 그렇죠? 자, 한번 또 이게 농사를 밭농사 지어 보신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무슨 뜻 같으세요? 보통 이게 해석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상의 제단이 그렇게 많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제단들은 밭고랑의 돌더미가 되고 말리라. 제단을 잘 쌓았는데 그것이 부서지면서 어떻게 됐다고 이제? 제단이 아니라 무너지니까 뭐가 돼요? 돌무더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또 다른 곳에서는 밭이랑에 돌무더기가 있으면 밭 가는데 농사 짓는데 도움돼요, 방해돼요? 방해되죠. 이 돌무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세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에 봤을 때 너무나도 돌무더기가 제단이 많이 쌓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10장 1절에서요.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제단이 아니라 돌무더기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다. 아까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겠는데 기경하는데 돌무더기 있으면 방해되죠. 그렇죠? 이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야곱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 이야기. 자,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갔으며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대요. 자, 누구를 얻으려고 몇 년 섬겼죠? 라헬 얻으려고 7년 했다가 사기당했죠.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일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총 14년을 수고를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맞네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모세입니다.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 모세로 인해서 보호를 받았다. 자, 그런데 14절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나 모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구출해 주시고 하셨지만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람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 땅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을 그렇게 다 보호해줘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모세는 저 애굽에서 건질 때도 보호해줬고 저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지금 배신했다. 이게 지금 14절의 선언입니다. 자,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들이 지은 죄가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에브라임이 상당히 여로보암 2세 때 강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뭐예요?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무슨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아까 10장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이제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사람이 잘 살 때 죄를 짓는다고요? 못 살 때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다고요.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죄 짓더라 이거죠. 근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죠? 왜 그러죠? 난 안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힘 세면 딴 데 가는데 나는 힘이 있어도 그렇게 안 갈 것 같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 보면 알아요. 그렇죠? 자,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 이제 남아 있는 게 돈이에요. 이제 뭘로 보석을 가지고 은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은장석이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 자,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 하라고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 이 송아지는 동물 송아지 아니면 은송아지? 은송아지. 자, 입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자,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입을 맞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손에 입 맞추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은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복종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엘리야한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입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추려면 한쪽 무릎 꿇고 딱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복종하는 이런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내가 이제 헌신을 하겠다라는 서약을 지금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2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자,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자, 공통점은 뭐예요? 네, 허망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익하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이해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상황이 또 반전됐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나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게 세 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먹여주고 살려주니까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뭐 했고요?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했고 마음이 교만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막 도미노처럼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네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요. 나는 누구한테 걸리면 좋을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네 가지 동물처럼 대하신대요. 자, 잘 고르셔야 됩니다. 1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뭐 같고요? 사자 같고.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패스하실래요? 패스요. 예. 2번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 선택이요? 패스요? 패스요.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 같고. 이것도 패스요.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뭐 선택하실래요? 하나도 없죠. 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나와 있네. 염통이 뭐죠? 염통? 예, 심장이죠. 심장. 예, 심장. 염통을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래. 찢고 삼키겠다. 7절에 그들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네 개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네 개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셨죠. 네 가지 허무한 것들, 허무한 네 가지를 쫓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맹렬한 심판으로 네 가지의 모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9절 그러면 그들은 왜 망하였는가? 9절입니다. 왜 망했는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애굽한테는 뭐였다 그랬죠? 조공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고요. 저 아수르를 향해서는 평화조약 맺으면서 아부하고요. 하나님께는요. 등 돌려버릴 거예요. 예, 그래서 말했잖아요. 네가 나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대적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이거 했었잖아요. 사무엘한테. 근데 지금은요.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판장들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어요.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인데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자, 봉함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봉함되었다. 봉함이 뭐죠? 봉함? 예, 그러니까 딱 덮어놓은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이게 에브라임이 죄를 지은 것들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다.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왜 그러실까요? 네,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죠. 우리 민수기를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몇 번이나 반역했다 그랬죠? 10번. 하나님 왜 그것을 진짜 10번이라고요? 아니면은 많다고 10번이라고요? 왜 진짜 10번이죠? 여기 보세요. 지금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네 죄상을 다 적었다고요. 다 적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상을 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으로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산한다는 얘기는 이제 고통이죠. 하나님 심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해산할 힘이 없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저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시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앞에서 그들은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원인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주려고 해도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무서운 심판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입니다. 하나님 또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거 호세아가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 아니라 호세아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네 앞에 지금 죄가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출발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에서 누가 보면 나오는 탕자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돌아올 마음이 없거든요. 자, 호세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과 생각하시라고요. 그들이 했던 회개하고 14장에서 호세아가 지금 제시해주는 회개라는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14장입니다. 자, 이제 회개했어요. 죄를 알았어요. 죄를. 2절입니다. 너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해라. 무슨 말을 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손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다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6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6장이 그랬어요. 회개를 하는 것 같았지만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더 맞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라고요. 회개는 뭐라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뭐가 죄악인지를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나를 대적하였고 네가 우상 숭배했고 이것이 중에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은 이제 애굽산 말이니까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두 글자로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이 범했던 큰 죄잖아요. 음행했던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내 죄악됨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이런 죄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쭉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속내를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고 속량해 줄 것이고
근데 네가 이런 잘못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고 네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긍휼이 뭐죠? 마땅히 내릴 벌을 제거하는 게 긍휼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파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4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거잖아요. 정말 바랬던 거잖아요. 자, 4절 내가 뭐 한다고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다음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짜 하나님 속 없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기쁘게 사랑할 만 한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기쁘게 사랑하겠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돌아올 때 했던 그 행동으로 어떻게 했죠?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보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양반이 뛰지 않지만 그 나라도 부자들은 안 뛰거든요. 뛰어나가는 거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그림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겁니다. 6절 그의 가지는 퍼져 있어요. 울창한 가지가예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시사철 푸르러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름다워요.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님이 지금 묘사하시는지.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었을까요? 나 이제 우상은 절대 섬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나는 이제 절대 딴 남자 안 만날 거예요. 그 말이겠죠. 정말 여보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주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가 총명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그 길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또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기쁘게 사랑하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선언을 듣고도 돌아왔다고요? 안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열왕기 하루 돌아가면 그들은 계속 그 길로 갑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이 사건은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 때 가서 완성이 될 겁니다. 좀 쉬었다가 10분에 나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